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5장 1절에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 사도가 싸움과 다툼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표면적으로 외적으로는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행위적인 차원에서 권면을 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야고보 사도가 그 내면에 대해서 깊이 강조를 하였죠. 그래서 그 내면에 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안개와 같이 인간의 그 연약한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하는 그러한 인간의 내면의 부패로 말미암아 이러한 싸움과 다툼이 일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행위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복음적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외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그 행함이 없는 죄가 있음을 돌아볼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이제 싸움과 다툼의 문제에 구체적인 대상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이제 권면을 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이 다툼의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 부에 대한 태도, 부자들에 대한 태도, 이러한 것들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야고보서 2장에 야고보 사도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부한 자들이 오면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내 발등상에 앉든지 어디에 바닥에 앉든지 해라 라고 천대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싸움의 갈등과 원인이 되는 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부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 향해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재산을 내어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기근뿐 아니라 오랜 전쟁과 로마의 어떻게 보면 착취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많이 무너져 있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그 경제적인 문제가 갈등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앞서 이 원리를 제시했다면 오늘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부에 대한 문제는 우리하고도 사실 크게 멀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질 중심적이고 현세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세대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시대를 살게 돼요. 물질적인 가치를 너무 중요한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과 또 사람들이 만나면 함께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물질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불의한 부자들 향한 경고는 한편으로 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참된 믿음, 구원 얻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이 성도들이 어떠한 부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특별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서 어떠한 물질 중심적인 이 세대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그러한 믿음의 태도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우리 구원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재물의 한계.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래서 처음 시작한 말이 들으라, 아게라는 이제 헬라어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갑작스럽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아주 집중해야 되는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그 말을 들어야 할 자들이 들으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존대하고 또 부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어요. 앞서 언급된 대로 좋은 자리를 부자들에게 내어주고 교회에서 좋은 것들을 부자들에게 먼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런 차별적인 행위들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는 그들이 예상하는 것과 달리 부자들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앞으로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비록 평안과 안락함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들은 비참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한계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도는 2절과 3절에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는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특징은 뭡니까? 재물은 썩었다. 당시에 이제 뭐 재물이라고 표현될 만한 것들은 뭐 곡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들이죠. 그런 것들은 썩었다. 그리고 옷은 좀 먹었다. 그리고 금과 은은 녹슬어버렸다. 곧 부유한 자들의 재물이 영원하지 않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한 것들은 상하고 부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그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말세란 말은 이제 이 헬라어 그대로 얘기하면 마지막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말세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성경은 말세, 종말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재물을 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 앞에서 재물만 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재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을 아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거나 안정을 주는데 유익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것을 볼 때에 이 재물은 우리에게 평안과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게 하는 증거로서 쓰일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도 이 재물의 특징인 것을 아는 것이죠. 구원 얻는 믿음이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뭡니까? 마귀가 나에게 절하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것은 이제 심판의 그날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의지하고 붙들고 애착을 가질 것이 아니에요. 성도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이 재물에 대한 모습, 세상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닮아 따라가는 자들이죠. 많은 믿음의 성도는 그렇기에 때로는 스스로 가난을 자처해 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내려놓고 살았어요. 이 말은 우리가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재물에 대한 애착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애착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깨달은 삶은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성도들은 때로 감옥에 갇혀도 그 안에서 찬송을 드리고 때로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날의 주님의 심판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같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으로써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지금 있는 것들을 만족하고 기뻐해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며 너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재물의 부유함이 가진 이 한계를 명확히 해주면서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바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모으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축을 하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집착하는 마음, 영원한 천국보다 더 그것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보다 부한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휴경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으면서 부자들에 대해서는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말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 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부자들이 부럽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을 통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는 가난한 것이 미덕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쌓아야 되느냐, 어디까지 가져야 그것이 문제인가, 그러한 것들을 지정하는 순간 그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내면 속에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걸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들을 참 많이 해요. 찬양을 통해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 말고 이 땅에서 부유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주십시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님이 전부라고 말하면서도 이것들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전부라는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심지어는 잘못된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을 끼워 팔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태도이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좋은 믿음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생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는 바로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심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안에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유한 자들의 죄. 먼저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가 모든 부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부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극단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5장에서 1절에서 6절은 이 갈등의 한 축이 되어진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또 7절에서 12절은 사실은 그 억압 속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유한 자들을 향해 부르는 호칭은 부유한 자들아요. 그러나 억압받는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말하는 이 부유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에요. 그들이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관계없이 불의한 부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이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 지금 경고로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이 가진 그 재물과 옷과 금, 은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쌓아두었기 때문이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재물이 썩도록, 옷이 좀먹도록, 금은이 녹슬도록 그들은 쌓아두지 않고,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탐욕을 위해 계속해서 쌓기만 했던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뭡니까? 은과 금은 당시에도 그렇지만 가장 녹슬지 않는 금속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은과 금까지도 녹슬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한편으로 이들의 그 재물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가고자 하는 탐욕이 얼마나 극심한지에 대해서 강렬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재물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맡긴 것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심판하신 분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나중에 그것을 계산하게 되어지죠. 그때 주인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을 밭에 감춰둔 사람입니다. 잘 쌓아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다. 곧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부에 대한 태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1차적으로 당시에 교회의 물질에 대한 태도로 인한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원리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쌓아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날 그 모든 재물과 옷과 은금이 그들의 심판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쌓아두고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계속해서 쌓아두기만 했던 그 재물은 마지막 날 그들의 심판의 증거가 되어질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들이 범한 죄이죠.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소극적인 차원의 죄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 부유한 자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들은 추수한 품꾼들에게 일을 시켜놓고는 삭스를 주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품꾼들은 경제 상황이 대부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일을 하면 그날의 바로 삭스를 받아서 그것으로 가족들과 함께 연명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사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에서도 보면 일할 곳이 없어가지고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시죠. 그게 당시 사회의 모습이에요. 오랫동안 전쟁으로 그리고 경제가 많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특별히 야고보 이 시대에는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 시대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나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웠던 시기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었어요. 고용주는 슈퍼갑이고 노동자는 슈퍼을인 그런 시대예요.
그런 이러한 휘복압의 지위를 이용해서 불의한 부자들은 추수를 하고도 삭슬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돈이 없어서 삭슬 못 준 게 아니에요. 추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최소한 추수한 곡식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오히려 이때에 많은 것을 거둬들임으로 많은 부가 축적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품꾼들의 품값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종종 보면 이제 악한 부자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들이 월급을 주지 않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말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련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음으로써 이 직원들이 너무나 갈급해요. 경제적으로 힘든 거죠. 그때에 이 자기의 말을 잘 들을 때 조금씩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하는 것이죠. 또 다른 거는 직장을 옮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당시의 상황에 이러한 가능성도 있죠. 이 추수를 할 때는, 이 농사를 접으신 분들은 다 알지만 농사란 게 1년 내내 비슷한 노동력이 계속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심을 때 또는 특별히 관리를 할 때, 추수를 할 때, 이때의 노동력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품꾼들이 지금 추수 때에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내가 주는 것보다 품값을 옆집에서 더 많이 주면 이 품꾼은 오늘 우리 집에서 일했지만 내일 그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 이 품꾼들이 월급을 품삯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 다음 날에도 당연히 우리 집으로 오게끔 하는 장치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월급을 주지 않는 더 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제가 있던 교회의 한 장로님이었는데, 이거는 부동산 개발하는 분이었어요. 많은 땅을 사고 거기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개발 과정 속에서 이게 개발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 땅의 일부를 조금만 팔아도 돼요. 실제로 담임 목사님이 권유했어요. 그 땅이 그렇게 많은데 그 땅의 일부만 팔아도, 조금만 팔아도 그 월급 다 줄 수 있는데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근데 이 사람이 안 주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 땅을 개발하는데 개발하고 나면 지금의 땅값의 몇 배가 될 거라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주고 나면은 이 끝이지만 이 땅을 안 주고 내가 몇 년만 더 버티면 이건 몇 배가 된다. 그렇기에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고에는 추수한 곡식과 음식이 가득함에도 그것이 썩어가더라도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것. 그들은 굶어야 하고 가난 가운데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가 정상일 때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사회 질서가 훼손되고 나면 마땅히 취해야 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호소할 곳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이에 하나님께서 그 품삯이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또 품삯을 받지 못한 품꾼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님 귓가에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가 얼마나 잘못된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6절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삭슬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사치와 방종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사치고 어디까지가 방종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큰 회사를 경영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작은 회사를 경영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들이 보유해야 되는 또는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부의 차이는 서로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금액이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사치다 방종이다 표현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마땅히 주어야 할 것조차도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예요? 사륙의 날에 그들은 마음을 살찌운 자들이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륙의 날이란 건 이제 도살하는 날이죠. 짐승을 키우고 나서 고기를 얻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날이에요. 그날에 도살하는 사람이 어떤 이 짐승을 보고 기뻐하겠어요? 죽이기를 기대하겠어요? 살찐 짐승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이들에게는 도살의 날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에 뭐요? 그 마땅히 이들은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뭐요? 정말 그 심판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살찐 자들, 마음이 살찐 자들, 도살에 합당한 자들이 너희가 되었구나 라는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살해는 아니어도 그들이 삭슬 주지 않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너무나 극심한 가난 속에 이들이 살았기 때문에 굶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또 이 가진 것들을 도저히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식들을 종으로 또는 아내를 남편 자기 스스로 종되는 일이 흔했던 그런 시기예요.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아주 작은 품삯이지만 그 품삯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이 심각한 살인과 같은 큰 범죄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자들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마치 자신이 주인이라도 된 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자들, 적극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의 품삯을 강탈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는 자들. 오늘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 개인 중심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많이 들려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번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문제이냐.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번 거 내 뜻대로 쓰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여러분 이 표현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불신의 표현이에요.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의 태도예요.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는 것은 단순히 악을 행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내면에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형제라든가 아니면 교회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부한자들일 뿐이에요.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부한자들이다. 곧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갖지 않은 죄인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물질로 인해 벌어지는 많은 죄악과 범죄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그 야고보 사도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일관되게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죠. 예수님께서 성지기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갑자기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뭐예요? 이 원리는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때 그에 합당한 만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많이 가졌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많이 가졌다면 그 많이 가진 것만큼의 하나님 앞에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요, 재물을 쌓고 많이 가지는 것에 관심을 갖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유한 게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부자가 부럽진 않습니다. 부자가 부럽지 않은 이유는 부유한 분들만이 겪는 괴로움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서 돈 빌려달라 하고 주변에서 도와달라 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부하면 나름대로 그 많은 스트레스와 괴로움이 또 있어요. 그때 내가 이것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자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아니고 그만한 또 나름대로의 부르심 그 자리에서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보낼 구제 헌금을 이 고린도 교회에 준비하라고, 내가 가기 전에 그때 가서 갑작스럽게 거두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하라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뭐예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뭡니까? 과부의 두렙돈은 많은 동전을 가져와서 뭐 금, 은, 뭐 특별히 은화겠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차라라라랑 쏟아내었던 이 부자들보다 동전 가장 낮은 가치의 렙돈 동전 2개를 집어넣은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보면 많이 가진 것이 꼭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죠. 지난 시간에 언급한 대로 허탄한 자랑을 하며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부유한 자들이에요. 마지막 심판날이 그들에게는 도륙의 날이 될 것이며 주께서는 억울한 자의 소리를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그것은 재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구원 얻은 믿음은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된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참된 믿음은 참된 삶으로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죠. 곧 나의 삶의 태도의 모습은 나의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시간이고 내 건강이고 내 자녀고 내 물질이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마음의 태도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됨과 구원 얻을 만한 온전한 믿음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아주 강렬하게 이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 부에 대한 부러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 부에 대한 갈망이 목말라 있는 그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사실은 부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지나친 것은 한편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베풀고 때는 어디까지 부에 대해서 초월해야 하는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다면 그건 벌써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 경고하죠. 그들은 소극적으로는 재물을 쌓아둠으로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적극적으로는 품꾼의 삭슬 주지 아니하고 사치하며 방종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러한 태도의 본질은 그 내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 얻는 온전한 믿음이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식,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께서 심판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재물을 쌓아두며 살아갈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겠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남아있는 날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 삶의 태도, 특별히 물질에 대한 태도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고민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 남들을 위해 주고 여러분이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야박한 분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온 세계 만물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관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마지막 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지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온전한 믿음의 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